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먼저 번에 복음을 믿어 의인된 바울.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마저 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그러한 자라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믿는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탄생이 되어서 그가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고, 뭐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수많은 서신들을,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진 복음이 저희들에게 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제 안에 계신 성령,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녀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리며,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복음에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아주 복음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로마서 이제 1장에는 먼저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택정함을 입은 것은 이제, 자,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증거한 선지자들이 다 이 예수님을 증거를 한 것이잖아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이제 우리를 영원히 이제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이제 전한 선지자들이죠. 그 아들에 관하여 이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이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복음을 또 부끄러워하는 때가 또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생명줄이다라는 거죠. 예. 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죄에 대하여 쭉 나오죠. 예, 죄에 대하여.
22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와 바꿨다고요? 사람과 사람의 영광, 또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어떤 그 썩어지는 우상, 또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오늘날의 그 예배당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예배당이 화려하면서 굉장히 크죠. 뭐 굉장히 큰 거 어떤 거는 뭐 무슨 그 한 도시의 그 시청만 하잖아요. 이 예배당이. 도시에 이제 시청만 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늘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북적이면서 막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필요 없는 이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예배당은 굉장히 큰데, 필요 없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고요. 그 왜 그렇게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그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WCC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종교 통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WCC라고 하는 게 좀 끔찍한 단체인 게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이 뒤에서 이제 조종을 하면서 모든 종교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된다 이제 이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천지에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통일교회 그 아들 문현진인가요? 유엔에서 그 종교 통합 분과위원장인지 뭐 하잖아요. 그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제. 다 이제 하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막 아프리카에 그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귀신을 섬기고 이런 게 이제 부두교라는 게 있대요. 사람들을 막 해하면서 아주 끔찍하게 사람들을 해하면서 이런 부두교 같은 거. 그 사람들도 이제 같이 와가지고 종교 통합하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일본의 남묘 호랑 캐교인지 뭐, 그 사람들 그 여자가 왜 일본 옷 입고 나와가지고 같이 참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그냥 여기저기 다 이제 모든 종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술에다가 이렇게, 잔이 있었는데, 이제 금잔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그릇, 거기다가 이제 다 붓잖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다 그 술을 보면서 합쳤다, 우리는. 통합이 됐다. 이거 했잖아요. 이 예식을 했잖아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이 뭐예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 그 WCC에 지금 들어간 교단이 많죠? 근데 어때요? 그 예배당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이제 예배당,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을 그렇게 이제 하게 했나로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기 사람들이 뭐라고 거지총들이 가르쳤어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냥 예배당은 말하자면 회당, 장소, 그냥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공간.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이는 장소기 때문에,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전은 내 안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이제 의인이 되면은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전된 거듭난 성도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 나가는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 예배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 종들이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데 죄사함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 아주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이러면서 이 예배당을 이제 꾸미는데 이제 여태까지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예배당이 화려해지기 시작하게 된 때가 제가 이제 1980년도인가요? 90년대 글쎄요. 하여튼 어느 시대부터 갑자기 막 예배당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대형으로 막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수평 이동을 한다 그러죠. 조그만 예배당에서 이제 큰 예배당으로 이제 사람들이 옮기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이제 뭐 많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해가지고 무담보 대출. 그러니까 뭐 집이 없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고 뭐 노숙자들도 뭐 대출해가지고 집 사게 만들고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이윤도 없이.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전혀 없는 상태로. 그래서 미국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요, 이제 예배당을 이제 무너뜨리는 한 방편으로,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게, 그렇게 이제, 이 바람을 집어넣었다. 아주 화려하게 만들게 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가지고, 대출을 받게 해서 이제 빚을 지게 만들고, 그러면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방법을 이제 썼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발목 꽉 잡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예배당을 이제 건물을 막 짓고 뭐 하다 보면 대출 받죠, 뭐 돈 필요하죠, 이러면서 이제 WCC에 이제 막,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 그 경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돈 문제 때문에. 대학교도 그래요, 대학교도. 제가 이제 어느 대학 앞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는 대학. 그로 시작한 곳. 신학대학도 이제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교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래요. 막 학생들이 뭐 고마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고 어디도 이렇게 하지 않게는 안 해요. 일반 대학은.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 앞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연세대학교, 서울에 이제 연세대학교 앞에서 이제 그때 이제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이제 서울대는 이제 학생들 이제 시험 볼 때라 가지고 이제 잠깐 전하다가 이제 나오게 됐고요. 또 뭐 이렇게 이제 대학 앞에서 그랬는데 이제 신학대학 인데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나왔더라고요. 그 학교 뭐예요? 학교 학생회 간부, 총회장, 회장
이런 아이들이 쭉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여긴 대문 바뀔 때 왜 어때냐 그랬더니 학교 법칙이 뭐 500m 바깥에서 전하는 거래. 500m까지 가래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총회장서부터 쭉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500m 바깥에서 전하라. 이제 500m면은 거의 뭐 저기 저 0.5km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앞에서 전했죠. 학생들이 이제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여기 대학의 그 저기 교단이 저 WCC 들어갔던데? 그건 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왜 나만 복음을 전하게 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하고 이랬던 적이. 그래서 너네들 나 이렇게 쫓아내면은 너네 어려워. 명심해.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갔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학생회에서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회장단이 완전히 다 교체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완전히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좀 틀려졌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제 여기 너네 WCC 하는 거 왜 얘기도 못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WCC 때문에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그 교회 아주 엄청 화려하게 줬어요. 그 돈으로 이제 뭐 대학 막 쥐면서 이제 뭐 WCC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갔죠. 복음 전하러.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요. 이 로마서에 지금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의 대표적인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죠, 그죠? 완전히 우상 딴지잖아요, 그냥. 거기는요, 이제 예배당 없고 이 우상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신부나 뭐 교주도 카톨릭 교주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죠?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완전히 그 마귀의 집단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냥 이 복음은요, 이 길거리에서도 구원받고, 빵집에서도 구원받고, 집에서 엄마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구원받고,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복음이 믿어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욕심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피로. 그래, 성령을 받아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이럴 때,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요.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눈에 보이는 존재를 더 경배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목사의 말이 더 그냥 나를, 아니요, 이제 목사도 이제 두 종류니까 이제 거듭난 목회자분이 계시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냥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제 계속 죄인으로 있는 목회자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은 안 들으면서 이 목사의 말만 듣잖아요, 그죠? 어떤 말만 들어요? 그 여러분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TV라든지 뭐 이렇게 왜 요새 이렇게 얘기하는 프로가 많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 막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막 이제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 이름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막 푸근하게 뿌듯하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뭘로 역사를 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복음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간절하게 이제 말씀을 상고를 해야죠. 그것이 회개.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그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맹장입니다 이러면은 안 하고 싶죠. 그냥 약만 먹고 어떻게 낫는 방법이 없을까?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날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죠? 그 아픈 거 다 참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조그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요. 그 아픈 거를 그렇게 다 참아요. 보면은 대견하기도 하고. 그 왜 그래요? 병 낫기 위해서. 아픈 것도 참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막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콕콕 찌르잖아요. 나를 아주. 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안 보고 싶으니까 그냥 깝깝해지고 콕콕 찌르고 뭐 괴로워지고 이제 이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수술하는 시간인데 그럴 때 이제 성경을 덮고 이제 아유 못 읽겠어. 그러면서 이제 맨날 시편 잠언 전도서만 읽잖아요. 이제 맨날 찬양하라 찬송하라 뭐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이제 이 부분만 읽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유 말씀을 읽으려면은 마음이 막 뭔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 게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디를 찾아가요? 이제 쉽게 얘기하는 곳이 신사도 운동들 뭐 그냥 막 그냥 흥분해갖고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기만 하고 이런 뭐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게 방법이냐고요. 그게 더 망하는 길이지. 그저 명장염 걸린 환자에게 이제 어떤 그 사기꾼이 약을 줬네. 이 약 먹으면요 아주 맹장염이 싹 나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약 진통제 아니요? 안 아프죠 이제. 안 아파가지고 이제 야 진짜 이 약이 신통하네 이제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은 점점 더 썩어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길을 택했잖아요 지금. 그 왜 저기 또 사람에게 이제 고해성사는 또 왜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에게
그 사람 종될 일이 있어요. 그래? 고해성사는 왜 했는데? 고해성사는 그거 다 저기 뭐예요? 고해성사가 들어온 게 이제 중세기 때인가 그때 고해성사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 처음부터 또 생긴 교리도 아니고 중간에 필요하니까 생긴 교리예요. 그게.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은 내 비밀을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그러면 이제 뭐 완전히 그 사람 영혼을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신부, 교주, 가톨릭 교주 다 지옥 가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향해 가지고 뭘 그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예. 또 이제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데도 그래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너희의 그 가치는 이 호흡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코를 이렇게 막으면은 그냥 숨 못 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죽잖아요. 또 우리 인간이. 죽을 때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 안 받았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그냥 불구덩이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사가 영접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요, 예.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는데 이제 아니야. 나는 내가 왕이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귀가 또 가만두나요? 쾌락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이제 동성애까지 갔다. 그 왜 미국에서 왜 동성애 파티 한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그 뉴올리안즈인가요? 뉴올리안즈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뉴올리안즈에서 왜 동성애 전 세계 축제가 열렸잖아요. 왜? 그래갖고 전 세계 동성애 인간들은 또 거기 다 갔잖아요. 그죠? 예. 그 어떻게 했어요? 축제 바로 전날인지 댐이 터져가지고 그 마을 그 뉴올리안즈가 전체가 다 그냥 물바다가 돼갖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병으로 죽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예. 자, 그 28절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 그러니까 다 이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죄의 그 결과가요. 29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불순종의 영인 죄는 있는데 이제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요 증상이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증상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예. 이제 뭐 콧물 나오는 사람, 기침하는 사람, 열나는 사람, 감기 예.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무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네. 여기 이제 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뭐 잘한 게 있어야죠. 그죠? 예. 죄인인데 불순종의 영인 죄가 딱 있었으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죄의 열매를 이제 열리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겉으로 어떤 죄의 열매 열린 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속에 있는 거,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서 2장으로 가면은요. 율법이 나와요. 그죠? 율법. 그러니까 2장 10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아 이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자, 예, 그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 복음을 거절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자, 그거를 이제 악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못 받아가지고 여전히 죄인이니까. 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선한 자가 없죠. 야,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그 선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 내가 이제 의인이 된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의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제 얘기가 2장 12절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율법이 이제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율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나라에서 생활 법률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으로, 그래서 이제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이제 법규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예. 그 법규에 따라서 이게 생활을 우리가 뭐 법규를 뭐 생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면서 이제 이거는 죄다 하는 거를 이제 그 법을 통해서 이제 아니까. 이제 그 율법이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어도 이제 망하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또 심판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3절에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경우였죠.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참 유대의 백성들이 율법을 자랑했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뭐 베냐민 지파하고 뭐 또 가말리엘 뭐 문화 소생에서 뭐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뛰어난 그런 율법 교육을 받았나 봐요. 예,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학이라고 말하면 하버드대 정도 되겠죠.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율법의 교육을 받고 또 아주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율법을 엄청나게 이제 지키려고 이제 애를 썼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 옛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이제 겉으로 했잖아요. 겉으로.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런 것으로 율법도 그렇게 지키면서 겉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해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그 할례를.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요. 로마서 3장에 3장 9절에